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아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충만해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도했을 때 기도했는데 기도의 벽에 부딪혔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고난 자체도 힘든데 더 힘든 게 뭐냐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느껴져야 되죠. 그런데 느껴지지 않고 그런데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면 은혜 받으면 되는데죠. 그죠? 그래 힘들면 은혜가 임하면 되죠. 고난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느껴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상황인데요. 자,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죠?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재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럴 때입니다. 영적인 어둠이 느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정도로 좋은 믿음을 가지고 가깝게 그렇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이 아주 멀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 하나님이여 2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작 아주 필요한 순간인데 숨어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분 멀리 떠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다윗의 생애에 개입하시고요. 그를 향한 놀라운 섭리를 이루고 그렇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다윗의 느낌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욥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은혜가 충만하게 느껴지다가도 한순간에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 때문인가 죄 때문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죄를 자백하고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다녀보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어려운 순간,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낌적으로 혹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처하면 주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잊지 마세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부재가 동시에 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자기의 감정을 벗어나 객관적인 말씀을 붙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감정이 다가 아닙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내 느낌, 내 감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 감정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말고, 그죠?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은 나라고 그랬죠.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그런데 4절과 5절에서는 객관적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나 말고 예수님이 객관적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객관적인 예수님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 당할 때 자기 묵상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과거의 역사잖아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건지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더니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역사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고해 봤더니 어떻게 해요? 건져 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보았더니 일어서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함을 경험하는 성도들과 또 그래서 견디기 외로운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받을지 모른다는 그런 함정에 빠져서 불안하고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의 순간도 있습니다. 신음소리가 계속됨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정말 내 영혼에 어두움이 왔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가를 그때 떠올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질병에서 구원받은 경험이라든가 혹은 기도가 응답되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순간이든가 혹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런 감격에 젖어서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순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객관적인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조상들을 건지셨던 그 사건들을 기억해 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애굽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주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방의 압제 아래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사건을 떠올린 것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였고요, 의뢰하였으므로 구원하셨던 그 사실들은 다윗은 지금 절망 가운데서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있을 때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은 작을지라도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순간에서도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난이 올 때 영적 허영심에 사로잡히지 말라. 하나님은 내게 놀라운 영적 체험을 주실 거야. 이 영적 허영심에 사로잡히지 말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내가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오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실 거야. 그렇게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그것도 영적 허영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조차도요, 하나님은 오래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따져보니까 10년이 넘게 침묵하실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객관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침묵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6절 7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메마른 시기가 성숙이라는 시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하실 걸, 건드실 걸 조롱당하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마귀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그래서 마귀가 조롱합니다. 거봐라, 나무에서 내려와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해봐.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그렇게 혼돈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에 오늘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있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런데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그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매일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데 왜 맨날 가난한 거야? 그렇게 맨날 교회에 가는데 왜 아직도 결혼을 못한 거야? 이런 방법이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믿음이 성숙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1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그때가 우리가 기억할 때입니다. 무슨 때입니까? 믿음이 성숙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그때 느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느낌이 아니라 믿음이 자랄 때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나무 가지를 제거해버리고 쳐주는 거예요.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는요, 잔인하고 파괴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합니까? 열매를 더 많이 맺히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쳐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수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일부러 물을 한동안 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을 안 주면요, 당도가 좋은 포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름철에 가뭄이 있고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요, 포도가 맛있대요. 당도가 높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포도가 맛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목마름이 당도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시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말라 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성숙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시기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를 신앙을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우리가 은혜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너무 좋죠. 그때 성장합니다. 그러나 은혜로만 성장하는 것이 또 아님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장은 은혜의 때에도 성장하지만 메마름과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성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물을 찾아, 목마름이 올 때 뿌리가 물을 찾아 깊숙이 내려가듯이 우리의 목마름이 올 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올 때 깊숙이 하나님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땅속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면으로 보는 믿음이 있고요. 내면으로 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믿음은 고난으로 자라간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상기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은 고난과 기쁨이 같이 옵니다. 22편을 다 묵상하면요, 다윗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깊이 더 내려가죠. 올라갔다 깊이 내려가고 다시 올라갔다 더 깊이 내려갑니다. 다시 올라갔다 더 깊이 내려갑니다. 믿고 그래서 계속 깊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 9절,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다윗이 깊어지게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은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그러니까 9절 10절은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다. 앞에 부분보다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의 신앙도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 깊어졌고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겪고 계신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일까? 여러분,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깊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응답하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그를 성숙시켰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성숙시킬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성숙한 하루 되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하루 되십시오. 더 깊어지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느낌적으로 감각적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숙시키시고 더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허락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의 권속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더 깊어지는 영성으로, 더 깊어지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더 깊어지는 그러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